듣기 원하는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올 여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과 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영혼 개개인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성령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만 듣고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반복은 중요한 학습이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학습이 계속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1학년이었는데 2학년이 됐는데도 1학년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서의 학습을 하고 있다면,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는데도 1학년의 상태에 머물러서 똑같은 학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지경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실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깊은 이해와 사랑 가운데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 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의 지경, 주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고 기도할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이고 스타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신앙이 만약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생 자기만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자들은 결국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은 허투루 인생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허투루 인생을 보내는 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기억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 좀 돌아가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본문 읽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렸지만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한, 여종을 통한 아들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가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명년 이맘때쯤이라고 해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었다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사실
아,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을 갖고 하는 말인지 본문에는 잘 나타났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조카 롯에 대한 안타까움, 위험함, 위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든 딴지를 걸어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라는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까지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만약에 죽이신다면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롭지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50명이 분명. 심판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판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의인이 같이 심판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의롭냐, 의롭지 않냐, 정의롭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뒷걸음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조카 롯을 보호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엿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75세에 약속을 줬는데 99세가 되도록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99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1년 후에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물질에 대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서 그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다며요. 그럼 건물이나 가축이나 나무나 다 물에 잠겼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이고 뭔가 어떤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그냥 어떤 상징적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고 염두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나 또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심판을 얘기하면 그 신앙은 조금 뭔가 좀 지나치거나 독단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감대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교제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잖아요. 신앙은 감상이나 취미나 교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설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정론. 그냥 그거 믿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큰 그림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생동감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배도 뭐 굳이 드려야 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뭐 긴장감 있는 신앙심을 뭐하러 가집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거면 정해져 있다며요. 다 구원 안 받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근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 보시면 어떻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편안하게 살던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고 에서는 나중에 회개 기회를 놓쳤다고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려서. 근데 그럼 야곱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더란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그 바로왕 앞에서 나중에 내 120년 인생이 지옥 같았다 그래요. 스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를 내가 몰라갖고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생동감 있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의 아브라함이 삶에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 외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적 수없는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시는데 왜 안 주시지? 살아계시다며 왜 안 나타나시지?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시면 다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0대) 때 찬양팀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노방전도 같은 거 막 시내에서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막 무릎 꿇고 막 그 시내에서 사람들을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그런 마음이 막 그때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어차피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는 것도 잘 아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이 정도 선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오지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오지의 어떤 그 부족들, 원시 부족들 향해서도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분들도 있죠. 사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중보기도인가요? 하나님이 정의롭냐고 하면서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까? 그것만 놓고 봐서는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뭐죠? 바로 롯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에 조카 롯은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듣는 말은 그래 50명 한번 찾아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어떻게 50명을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의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50명을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5명을 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 50명은 용서하고 45명은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45명을 뺐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정이 붙습니다.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와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10명 찾아와.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9명은 어떨까요? 8명은 7명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대답이 5명은 똑같았겠죠. 무슨 얘기죠? 얘기를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사실 이게 2주 전에 제가 혼자서 많이 묵상했던 그 한 주간 많이 묵상했던 걸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그때 묵상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 주 동안 되게 오래 묵상했던 그 주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계시록 할 때도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겨우 8명. 성경이 겨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겨우.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한 희망과 축복을 언급하신 이후에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농담이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그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뭔 심판입니까? 50명 있으면 어떡하려고 40명, 30명, 20명 이러고 있어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줏대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함부로 비웃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도 말하고 있지만요, 동시에 심판과 멸망과 구원,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적절하게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로도 필요하지만 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개와 그 심판에 대한 징계의 말씀도 적절하게 준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농담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농담을 잘 하거든요. 실실 웃으면서 장난도 잘 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로 이야기 봤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마리아 마르다가 오라비 죽게 생겼다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틀을 더 유해야겠다.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면은 깨워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아니 죽었어. 딱 그런다고. 농담이라는 게 없어요. 당연하겠죠. 무슨 경전에 농담이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보석이고 보화고 은혜고 사랑이 맞지만 동시에 아주 쓰디쓰고 따갑고 때로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우리에게 그 정말 그 메스와 같은, 수술 때 그 메스와 같은 아주 날카로운 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유, 죽어봐야 알지, 뭐 심판이 있기나 하겠어,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듣고 사람들한테. 그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에이 뭐 몰라, 나도 그냥 믿는 거야,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다니지 꽤 됐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했는데 또 안 다니면 또 왠지 불안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그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던지, 아니면 정말 뭐 목회자나 아니면 말씀을 아는 사역자들하고 정말 피 튀기는 논쟁을 벌이면서 뭐가 맞는지를 생각을 하던지, 어떻게 자기의 영혼이 걸려있고 자기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거 뭐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뭐, 에이 몰라 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원 가서 여러분, 병원 갈 때 어떻죠? 뭐 간단한 질병은 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지만 이제 중한 병은 어떻죠? 뭐 큰 병원 가고 이러면 아주 치열하게 이제 그 병을 뭐 검사를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뭐 더 깊이 사진도 그냥 적당히 찍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막 의사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사람 목숨이 그런데 어떻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요즘은 아주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편해. 그래서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스워요.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절대로 멸망당할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롯에게 가지도 말라 그랬고, 갔어도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야, 너 거기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이사해, 나 있는 쪽으로 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없어져야 될 땅이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해나온 수많은 신앙 업적이나 행위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미치지 못함에도 스스로를 안위하며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행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고 기회를 줬어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의지를 해라, 회개를 해라라고 계속 그 시간을 다 줬는데, 에이 뭐 굳이 뭐 되나, 그게 뭐 되나, 뭐 이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어. 그러면 에이 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겁을 준다는 말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게 왜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며요, 성경이. 우리 그걸 믿는 거면 그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로 준행하셨을까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오늘따라 거슬리네 저 소돔과 고모라 저거 안 되겠다,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쳐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오래 참으심. 저도 여러분도 참잖아요.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본인의 신앙이 이제 더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진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도. 그게 신앙이든 뭐 인생이든 삶이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좀 다시 돌아와, 다시 좀 나를 의지해, 죄를 좀 회개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고서 이제 그러니 이제 더 변할 기미가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알았어, 이제 심판인 거예요. 그럼 얼굴색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것도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알량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결국 뭐죠? 의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괜찮아, 소돔과 고모라 내 조카가 살아, 뭐 하나님이 감히 거기를 심판하시겠어, 내 조카가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카가 있어도 심판하시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그 조카가 착하지는 않으니까 차마 조카를 살려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의인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 조카는 좀 뭐 싸가지가 없고 삼촌한테도 함부로 했으니까, 근데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구원의 문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거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고 깊이 못 만난 사람은 의인이 되게 많은 줄 알아,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줄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벼르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딱 되면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또 수요 기도회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다져나가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마실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거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의로와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 롯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시작.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하늘나라는요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이라 그랬죠. 그 겨우가 거의 없다는 말인데 여기 동일하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심 좀 많이 쓰세요, 목사님. 이왕이면 왜 그렇게 짜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기준과 상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의 구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 앞에 진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 향한 구원. 오늘 그 진정한 중보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안타까운 영혼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누구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별 생각 없었는데 조카 롯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같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카 롯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 향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차가웠던 얼어버렸던 마음, 딱딱한 단단한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민망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